들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가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오직 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시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교만하다면 반드시 대적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면 교만이 뭘까요? 교만이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 높이고 나를 높였다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대적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면 버려둡니다. 지가 무슨 짓을 하든지 쳐버려둡니다. 결국 멸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은 겸손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합니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세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요. 돈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건강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라는 소리가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모든 일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뭐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이 자랑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내가 자랑이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라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종탑이 있다고 십자가가 달렸다고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린다고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신주전원교회 십자가가 달렸다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건축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세상이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복되게 살아갈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어려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네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가 만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모여있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교회라고.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교회라고 합니다. 이만희 자기가 교주, 보혜사, 예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너희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사람이 세웁니까? 장로가 세웁니까? 목사가 세웁니까? 주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워서 뭘 어찌하겠다는 겁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로 예배당을 지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이 세상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그리스도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떨어질, 멸망으로 떨어질, 죄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은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의 숨소리까지도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갈급하는 심정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그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하루 잘 드리면은 1년이 행복합니다. 한 달이 행복합니다. 일주일이 행복합니다. 성경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팔자가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멀리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숨쉽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나는 왜 이 삶이 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대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내가 있으리라. 그러면 이 고백을 한 사람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성경 밑에 주석을 보면은 이 권세를 대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부의 대문, 음부의 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음부는 우리에게 두려운
이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깨뜨립니다. 기쁨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음부의 문들이 여러분을 공격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음부의 권세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옵니다.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왜요? 육신이 파괴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게 아니야. 그래 안 해도 돼. 그 거짓말이야. 이 음부의 권세를 누가 이깁니까? 이 세상이 이깁니까? 정부가 이깁니까? 학교가 이깁니까? 민족들이 이깁니까?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교회만이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음부라는 곳은 어떤 곳이며 어떤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스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음부, 하데스. 음부라는 용어 자체는 죽은 영혼이 머무는 곳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장소가 하데스, 스올입니다. 음부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때는 언제냐면 심판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망과 음부의 죽은 자들을 이 음부가 하나님께 내어줍니다. 영혼들을. 왜냐하면 다시 심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이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한 번 죽고 또 죽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볼못에 던져지니 볼못은 지옥을 말합니다. 이 사망과 음부도 사탄도 자기가 갈 곳인 볼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은 한 번 죽음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 번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망 곧 볼못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지옥에 던져지리라. 이 수월, 음부에는 사탄이 왕노릇합니다. 사탄이 이 음부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은 여러분들을 노립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시간도 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머리를 지배하고 여러분 가운데로 파고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노립니다. 이간질하고 분노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사탄은 하나님 나라에서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이 있습니다. 이 루시엘이 루시퍼로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장이 어느 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매 경배만 해야 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예배를 드려야 돼? 나도 인간이야.
이 천사장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우주 밖으로 쫓아내보냈습니다.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 이 사탄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에 알을 개울속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우리 땅을 지켜주고 내가 내 마음의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여기 내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 하늘나라에서 쫓긴 이 루시퍼가 지금 음부에서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일입니다. 어찌하면은 넘어뜨리고, 어찌하면은 멸망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죄를 짓게 만드는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가. 죄를 짓게 되면은 양심이 무디어집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병듭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듭니다.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스트레스를 주고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자살까지 하게 만듭니다. 음부는 불신 영혼들을 빨아들입니다. 구약시대의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사람이 죽은 그 순간에 음부에서 그 영혼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낙원에 있습니다. 음부가 있다면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은 낙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가 매달려서 같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주여 고백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피하리라.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신앙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가, 신앙을 고백한 교회가 사탄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그냥 멈춥니까?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9절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 불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겼습니다. 같은 말씀을 이사야 22장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자기가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었고 그 베드로의 열쇠를 자기가 맡았다고 합니다. 천국 열쇠는 자기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맡긴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교회에 이 천국 열쇠를 맡겼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탄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화이실진저 너희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가 가르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못 들어가게 한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보다도 더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사탄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에 병이 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16장 말씀을 18장 말씀에서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아멘. 땅에서 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내이고 하늘에서도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쉴 때에 사탄의 음부의 권세가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사탄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 권세는 교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겼습니다. 교회가 살면은 나라가 삽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경제가 살아나고 문화가 증진되고 교육을 잘 가르친다 해도 이 땅에 생명이 살아나고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에 나라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에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날 때에 내가 살아납니다.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조직체도, 그 어떤 기업도, 그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처음에 이 땅에 복음이 왔을 때에 교회는 얼마나 핍박을 받은지 모릅니다. 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굶겨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로마가 기독교를 정복했습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를 지배했습니다. 아무리 탄압을 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로마 정부는 발버둥을 쳤지만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중국의 모택동은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며 교회를 말살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교회를 불살라버리고 십자가를 내리고 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모택동 당시에 300만 명밖에 되지 않던 중국의 크리스찬이 모택동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 3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5천만 명으로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교회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금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배하려 하고 생각을 집어넣고 예배의 집중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내 자신이 왜 힘이 없습니까? 내 자신이 왜 연약합니까? 교회로 세우신 내가 왜 이리 연약합니까? 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노리개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의 몸인 교회와 지체된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얼만큼 듣고 있는가? 얼만큼 행하고 있는가? 그리하여서 사탄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여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지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